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사모하고 지킬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헛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때로 우습게 여기지요. 그들의 삶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님을 거스립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신뢰하지요. 121편부터 1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롭고 정의를 행했으니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내주지 마소서. 내가 주의 종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주의 의의 말씀을 찾다가 희미해졌습니다. 시인은 억압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즉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즉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폭력을 가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반응일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의와 또 정의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넘기지 말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셔야만 나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지요. 더불어 122절에 보면 시인은 평안을 보장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는 마치 시인이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 해왔던 사실을 근거하여 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근거로 한 요구의 차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공의롭게 살았으니 내가 정의롭게 살았으니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이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겸허한 확신에 근거하여 구원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23편에 보면 81절, 82절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듯이 나오는데요. 시인은 오랜 고통의 나날 가운데서 눈이 지금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희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시인,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124절 1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다루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자하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인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율례를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125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통찰력, 즉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교훈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주셔서 지금 시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교훈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다? 깨달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깨달음이 기쁨이다. 깨달음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주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깨닫게 할 수 있고, 나에게 통찰력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놀라운 판단력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분별력을 주실 수 있고, 즉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눈에 보이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하죠. 때에 따라 허겁지겁 서둘러 다 동원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다 안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곤 하죠. 시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놀라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을 때에 마치 태풍 앞에 촛불처럼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 기도할 때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통하여 종은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큰 위로요, 도전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6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을 그들이 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모든 교훈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는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너무나 시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이제 차고 넘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시인을 건져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달리 세상의 가치는 금이고 또 순금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가치가 전부 다 돈으로 쏠려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즉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일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에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폐역한 세상 속의 사람들과 짝하기인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하겠지요. 시인은 그러면서 129편에 이런 말을 해요. 주의 교훈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킵니다. 이어서 131절에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주의 교훈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압구절과 연결한다면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사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되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다. 이런 말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없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가 놀랍고 아주 놀랍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은 결국 시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더욱더 갖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1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처럼 놀라운 말씀은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면 말씀이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님의 말씀 조명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저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받을 때 말씀이 열리고 말씀의 빛이 영혼을 비추지요. 그렇다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복잡한 현실을 헤치고 나갈 길을 뚫어주지요. 브레이크트루 해줍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혼란했던 생각은 정리되고 분열되고 혼탁한 영혼은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맑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목말랐어요. 그런데 시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거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망했다, 열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깨닫고 놀라운 사건들이 경험될 때마다 더욱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망함이 정말 열정이 대단해졌다. 이런 표현이겠지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습니다. 답니다. 주의 말씀은 금과 은보다도 더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된다면 그 입술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32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듯 나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시인은 현재 악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분위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듯 나를 돌아본다는 것이 뭐예요? 얼굴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간청이지요. 얼굴을 돌리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총과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나오는 아론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그 얼굴을 통해서 아론은 축복해 주실 때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셔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을 돌릴까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까요? 보면 볼수록 좋지 않겠어요?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즉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이어서 134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억압 박해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속시켜달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119편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시인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은 시인은 구원을 바라는 목적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 있어서의 제일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일 은혜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르면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확신과 갈망과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34절의 말씀처럼 시인은 구원을 바라는 목적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5편에 주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시고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것을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종에게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표현됩니다. 136절에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 말씀에 벗어넣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감당하기 벅찬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금보다 순금보다 더 우선적으로 잡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이런 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니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보다 더 심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죄성이고 그것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무지한 사람, 더 우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알면서도 그러고 살아가요. 알면서 또 화해 안 하고, 알면서 또 쌩까고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요. 이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고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단코 성도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주장이 맞아요. 내 고집대로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체험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훈은 놀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감탄하며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 귀가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내 가정에게 비추어 주시고 내 공동체에 비추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 지체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이 너를 향하고 또 드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듯이 매일매일 얼굴을 바라보며 대하며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흔들리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주장했던 두 마음 헛된 생각을 과감하게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라고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폐악한 세상 사악한 세상 속에서 기꺼이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주의 말씀만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진실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